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대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대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와주십니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와주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죄악임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든든한 말씀에 저희들을 세워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다 가려주시고 부족함을 다 가려주시고 연약함을 다 가려주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시여 우리의 아버지는 예시여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심겨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맺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전도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11장, 12장까지 있는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전도서의 주제는 우리가 알듯이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세상이 주는 명예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도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헛되다라고 하는 뜻이 바람 같다.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바람과 같이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또 안개와 같았다. 해가 뜨면은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음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린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헛되기 때문에 헛된 인생, 우리가 뭐 먹고 마시자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염세주의자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니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도들로서 헛된 인생으로 마무리 짓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자. 그러면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만 잡으려고 사는 인생은 헛되지만, 하지만 헛되지 않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삶은 해 아래에서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가면은 해 위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 땅의 것들도 헛된 것들이었지만 이 땅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솔로몬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권력들, 이 땅의 지식들, 이 땅의 자녀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회복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있는 돈도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권력, 명예,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더 소중한 거죠. 더 의미가 있는 거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니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다 의미 있게 사용되어질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더 가치 있게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지만 인생의 허무, 인생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 가지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오늘 11장 말씀에서는 구제하는 일, 선행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던져라 뒤에 조금 한 말을 더 붙이면 좋겠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누군가가 그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고기 밥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떡을 던지면 그 떡을 누군가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때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떡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누군가가 그 떡을 먹을 거예요.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떡으로 말미암아서 끼니를 삼을 수도 있고 생명을 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은 뭐 아무 느낌이 들지 않지만, 이 당시에 솔로몬이 살던 당시에 이 말을 딱 했을 때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았을 거예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아, 내가 던지지만, 내가 구제를 하지만, 내가 선행을 베풀지만, 내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베풀지만,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떡을 물속에 던져 보십시오. 다시 꺼내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을 다시 자기가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사랑을 베풀 때에 이게 나한테 다시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떡을 던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여러 날 후에, 금방은 아니에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앞에 있는 겁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속에 던져놓고 여러 날 후에 그 떡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다 흘러갔을 거고 누군가가 그것을 차지했을 텐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여러 날 후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다시금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작은 자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못해서 하늘의 상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베풀면, 조금이라도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내가 움켜줘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에요. 냉수 한 그릇.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덧없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허무와 회의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내 집에, 내 창고에, 내 마음에만 쌓으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명을 움켜쥐고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늘의 상급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그냥 자기만 땅에 묻어놓고만 있으면 하늘의 상급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풀고 흘려보내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이 땅의 복으로도 채워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절 말씀처럼 물 위에 떡을 던질 수 있을 때에 물 위에 떡을 던질 수 있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야 될까? 2절 말씀에서 누구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7명에게 8명에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죠? 7, 8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이나 8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후의 한 사람. 내가 이제 순위를 정했어요. 내가 나에게 떡이 있고 나에게 이제 빵이 있는데 그 빵을 이렇게 나눠 주려고 한 10사람이 딱 서 있으면은 내가 순서를 정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순서로 저기 이호교 성도님에게는 이만큼을 주고 우리 서정선 권사님한테 이만큼 주고 우리 김길장 권사님한테는 요만큼 줘야지 라고 순서를 정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사람까지 최후의 사람까지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일
원수 같은 사람, 제일 미워하는 사람, 그 최후의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거기까지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베풀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싫어. 거기까지는 싫어. 거기까지, 그 사람까지는 기도 안 해줄래. 그 사람은 미워서 안 해줄래. 그게 아니라 최후의 한 사람에게까지라도 나누어 줄지어다. 그것이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예수님께서 의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 같은 나예요. 예수님께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정말 지금 이 순간 당장 죽을 것 같은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걷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이웃이나 미워하는 원수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를 막론하고,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며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이치라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최후의 한 사람은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자녀였다면, 미쳤다고 예수님께서 죄로 얼룩진 원수 같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지옥에 떨어질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원수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수까지라도,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도 사랑하고 선대하면, 은혜를 베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2절 후반부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재앙이 나에게 임할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재앙이 분명히 임하기는 임해요.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겁니다.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겁니다.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7에게나 8에게나 누구에게나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다는 것. 오늘 아침에 갑자기 구름에 비가 가득했는지 천둥 번개도 쳤나요? 번개도 쳤나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냥 우르르 캉캉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더니 컴컴해졌는데 지금은 그래도 해가 활짝 나가지고 좀 따뜻해졌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다는 것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니까 이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비가 확 쏟아질 날이 금방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름에 비가 가득하니까 비가 확 내릴 때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우산도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재앙이 내리면은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준비도 안 했는데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언젠가는 닥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비가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이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비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구름에 비가 있으니까 그 비가 나에게 은혜일지 아니면 심판일지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구름에 내가 무엇을 쌓아 놓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겁니다. 예? 구름에 비가 가득해서 언젠가는 내려올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은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내려올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만 보화를 쌓은 사람들에게는 쓰러진 나무처럼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혹독한 심판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화를 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쌓은 하늘의 보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의 비, 심판의 비를, 책망의 비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4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밭을 다 갈아놨는데도 그래서 이제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밭을 다 갈아놓고 이제 씨앗을 뿌리면 되는데 풍세만을 살펴보아서 날씨 탓을 해가며 아직 시기가 아닌가 보다. 아직 시기가 아닌가 보다. 자일필 씨 뿌리기를 미루는 그러한 게으른 농부의 모습이 앞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거두지 못한대요.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도 하늘의 기후만 바라보면서 추수를 자일필 미루는 그러한 나태한 농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직 여력이 없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혹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흠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자꾸만 내일부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 풍세를 바라보지 말고 구름만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할 일, 씨앗을 뿌리고 거둘 것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이 이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도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햇볕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침과 저녁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아침과 저녁에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4절에서는 풍세와 구름을 얘기하며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풍세와 구름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하네, 아이고 헛되다, 이 땅의 풍세, 이 땅의 구름, 이 땅의 어두운 인생들을 바라보니 다 헛되고 헛될 뿐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허물을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던 것처럼 이 땅의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이 세상의 풍세와 구름으로 허무하다지만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 땅의 풍세와 구름 같은 어두운 인생,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 그것들 바라보지 말고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빛과 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허무한 세상에서도 분명히 아름다운 일과 즐거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살지 말고 내일 내가 죽을 건데 세상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니 헛되고 헛됐다, 야 허무한 인생이었다 라고 유언하지 말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생각하니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은혜를 나누고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이런 보화를 쌓았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참된 인생을 산 존재라고, 즐거운 삶을 산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해를 보는 것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느냐, 우리의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의 허물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려서 우리의 인생이 참되고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풍세와 구름과 어려움만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과 시선을 마주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고 복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늘나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예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당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석격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헛된 세상 속에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는 곳,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저희들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비전과 그 환상을 저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그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석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귀하신 주님의 제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나의 목사님 청명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교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한 결과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으로 주님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의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아버지 모든 명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